저희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정말 또 무시무시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방금 읽은 이사야 이 5장 24절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진노, 심판, 그리고 연속되는 재앙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25절을 보면은 되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산들이 진노하고 사람의 시체가 쓰레기처럼 거리에 버려진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 이런 철저하고 무서운 그런 파괴가 선고되었는지, 그래서 오늘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보고 싶어요.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기가 막힌 태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기회 아니냐 하는구나. 이사야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좀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이런 태도가 전혀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선포하는 그 재앙을 하나님 보고 빨리 서두르시라고 한번 해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그렇게 세우신 그 재앙이라는 그 계획이, 심판이라는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걸 알지 않겠어? 이렇게 되게 엄청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 심판의 말을, 재앙의 선포를 하나도 믿지 않는 너무나 당당한 그런 좀 기가 막힌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20절과 21절은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런 모습을, 왜 이렇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20절, 21절에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 그러니까 자신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자신들의 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제 자신들이 이제 선하다,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한 상황인지, 자신들이 지금 약한 자를 억압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심판을 곧게 하고 뇌물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지금 진단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도 병에 걸렸는 줄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도 이제 히스기야 때 일어났던 일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확신에 더더욱 이제 박차를 가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근데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성전을 지키셨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이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잘못된 믿음에, 이런 잘못된 영적 진단에 또 확신을 가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래, 이거 봐, 저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도 저렇게 무너지는 걸 봐.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잘못된 확신이 아마 이 히스기야 때 더욱더 이제 강화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재앙을 경고하시는데도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나. 영적으로는 병들어 썩어가면서도 20절, 21절에서 같이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고 슬기롭다 하고 그러면서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이제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더욱더 강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평소 이제 요나서의 4장 2절 말씀을 되게 좋아한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제가 참 좋아하고, 그리고 이 구절을 제가 좀 외우고 다닐 정도로 되게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기까지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근데 오늘 이제 이사야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6장에서는 이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해라. 그래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게 해라. 깨달았다가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깨달았다가 그들이 이제 눈과 귀가 뜨여졌다가 이 심판을 피해갈까, 회개하고 재판 이 재앙을 피해갈까 무섭다. 아니 두렵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완전히 내가 이 백성들을 아주 이렇게 이 끔찍한 심판에서 피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읽지 않은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그 군대의 모습, 이 이방 군대의 모습, 이제 그 바벨론에 이제 쳐들어올 그 모습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군대가 쳐들어올 거다라고 되게 무섭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평소 되게 좋아하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정말 너무 큰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사야의 말씀, 이런 심판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이제 한편으로는 항상 이제 제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특히 20절, 21절에서 보여지는,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들이 어떤 영적인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함을 보면서, 이런 타락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재앙,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이 이들을 계속해서 결국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것을 제가 드디어 좀 이제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심판을 이제는 미루지 않으시고,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시고 결국 이 심판을 쏟아내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의 결국 사랑이구나. 계속해서 이런 자신이 병에 걸린 줄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내버려 둔다면 그냥 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약자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 죄악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로 이 상황에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신다 한들 이들이 절대 돌이키지 않겠구나.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서 조금 제가 보이니까 진짜 이 심판은 결국 정말로 미뤄질 수가 없었던 것이구나. 재앙의 뜻을 돌이키실 수가 없었겠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희가 이제 같은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결국 알미인 것 같아요. 이제 이사야 6장 말씀에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마주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마주하면서 이사야는 이야기하잖아요. 화로다.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내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자신의 이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 알고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그래서 이 죄를 이제 쏟아내려고,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왜 돌이키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지금 이제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스스로를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면서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구나. 이런 심판이 들이닥쳐서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구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이랬구나, 이것을 심판이 들이닥쳐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구나. 이런 게 이제 들어오면서 결국 저희가 오늘 이제 구해야 될 것은 결국 이 알을 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저희도 사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또 매주 드리면서 또 열심히 섬기는
섬기는 만큼 이런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 주실 거야. 이런 그런 것에 어쩌면 속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을 오늘 좀 결론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 설교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 수능을 계속 앞두고 잠언을 많이 읽으면 이제 '성전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에 엄마도 이제 어머니도 이제 제가 잠언을 읽게 이제 권유를 하기 위해서 그래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성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잠언을 이제 많이 읽었는데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듬뿍 주시겠지 이런 생각에 잠언을 좀 많이 읽었었다고 성도님들에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오늘 저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제가 어린 시절에 잘 모르고 구했던 이런 시험 성적을 위한 지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류의 지혜도 물론 지혜겠지만 지금 저희가 먼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아니 지금 제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이제 알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진정 이제 바르게 섰는지. 그래서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정말 통렬하게 비꼬며 책망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바로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한마디로 잘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잠언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이제 환하게 밝히 비추어 보고 이사야처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아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남은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이 시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